네, 안녕하세요. 31 강의를 하다가 끊어진 부분에 이어 계속하기 위해서 신약성경 230페이지를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여기 좀 제가 이제 전부 읽는 게 아니고 체크를 해놓은 부분만 좀 읽어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사도행전 총론을 끝내겠습니다. 신약성경 230페이지 사도행전 23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고, 자, 아직 로마에는 도착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꿈이겠네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시고, 자, 그리고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 하고, 자, 바리새 유대인들 중에서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 이게 이제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한 30살 때, 아니죠, 한 30여 년 전에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애들이, 젊은 청년들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이제 맹세를 했던 사람들이 있네요. 자, 16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자, 생질 즉 조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지금 생질 즉 조카가 있다는 얘기는 형제들도 살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청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청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자, 이 청년이라는 건 이제 조카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조카가 있다는 것, 그 형제가 있었다는 것들까지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됐네요. 그리고 24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자, 5절 보니까 이게 있네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연병이라. 이 사람은 연병이라. 자,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슈라. 자, 저가 또 성질을 더럽게 하므로 우리가 잡아싸움. 자, 보니까 지금 상태가 이렇게 됐네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연병. 자, 연병 알죠? 전염병인가요? 연병이 전염병을 얘기하나? 어쨌든 천하에 퍼진 연병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전염병을 얘기하는 게요. 이 사람은, 자, 예수님을 얘기하는가? 자, 이 뒤에 보면 나사렛에서 자란 이단의 괴수라.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공부를 안 했네. 이거는 그거네요. 지금 제가 앞에 보니까 닷새 후에 대지상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도둘로와 변사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옛날에 우리 저기 무성 영화 있을 때 화면에 그러니까 영화에 화면에 사람의 움직임만 있고 말만 하는데 그 안에서는 말을 못하니까 이제 변사들이 이렇게 말을 대신 해줬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뭐 말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더둘로랑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은 부름에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몰라, 변호사를 얘기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자, 이건 뭐 괜히. 자, 15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함이로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이 힘썼느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을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있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자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 나실인 4명을 갖다가 결례를 행할 때 와서 이제 들통을 낸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군요. 뭐 이렇게 뭐 크게 꼭 교인들이 알고 넘어갈 문제가 없어요. 설교 시간에도 뭐 이런 부분 갖다 많이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교인들이 어찌보면 참 지엽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경 속에서 본 의하고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을 별로 안 했죠. 자, 그 다음에 26절 쭉 보게 되면 자, 26절을 한번 제가 또 읽어볼까요? 좀 체크한 게 있으니까.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했으며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의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자 외국성이라는 다른 성 다메섹 성까지 막 쫓아갔다 이걸 얘기하네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위와 권세와 이임을 받고 다메섹에를 갔나이다. 아 과거에 내가 이랬던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군요. 모르니까 그 당시 그 시대의 상황에서는 모르니까 모든 젊은이들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땅에 엎드림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의 뒷발 쫙쭉 얘기 나오네요. 그렇죠? 내가 대답하여 뉘시니까 하니까 주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이것을 다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24절 볼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까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정신 차릴 말을 하나이다. 자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베스도가 베스도가 누구예요? 뭐 총독이 됐든 뭐 왕이 됐든 아그리빠는 왕이 되나 어쨌든 일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미쳤구나 하는 얘기. 학문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쳤다. 오늘날에도 다시 또 29절 볼까요? 바울이 가려도 말이 적어나지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외에는 아 그렇죠. 자기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의 평강과 희락의 삶.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살고 있는 바울로서는 그것 이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지요. 그것을 성령 안에서 의 평강과 희락의 삶.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요. 저는 이건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베스도에게 했던 얘기군요. 자, 다시 또 총독이죠. 아마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자, 그 다음에는 28절에는 이제 뭐, 가는 중에, 로마로 가는 중에 이제 폭풍도 일어나고 뭐 이랬던 것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기적적으로 이제 살아나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지요. 설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기적적인 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한 거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성경 공부에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냥 안 했었죠 지금까지. 자 그러면 쭉 가서 마지막 장 2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잘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자 그러니까 16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하고 사흘 후에 자 이제 로마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4절 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하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은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보긴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도다. 자 사도행전 마지막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네요. 누가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얘기를 했죠. 이사야 6장에 있죠. 이사야가 죄사함을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누가 갈고 하니까 내가 가겠나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가긴 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여기 있는 것이죠.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 자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지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둔하고 듣고 그 두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로라. 그런즉 하나님의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네요 지금요. 그리고 30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자,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서바나 즉 오늘날 스페인이죠.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주께서 로마까지는 가는 것을 인정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서바나까지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바나까지 가는 것은 바울이 땅끝까지 자, 사도행전 1장에 이제 땅끝까지 전파라 그 얘기는 아마 기억을 하고 제자들에게서 이제 대화 속에서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아마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에는 우리가 지구를 원형으로 생각지 않고 평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1분. 제가 그래서 이제 일찍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원고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제가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행전 총론을 제목으로 21강부터 시작하여 32강까지. 자, 이것이 이제 지금 32강이죠. 12시간에 걸쳐 알아보면서 알게 된 것 중에서 제 동영상을 듣는 분 중에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은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진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 15년 15여 년 만에 타락했다는 것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연도수를 계속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가서 왔을 때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율법에 열심인 자들이 있었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볼 때는 25년 전이 흘렀을 때예요. 정확히. 근데 그 이전에 이제 공회도 있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벌써 이미 예루살렘에서 타락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장악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례 문제를 바울이 올라갔을 때 할례를 지키는 것이 마땅한데 뭘 이걸 가지고 여기 가서 떠드느냐 왈가왈부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타락됐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AD 한 45년 48년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AD 30년에 교회가 탄생을 했고 한 15년 만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타락을 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이없는 것은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인들을 타락시킨 자들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 선생으로서의 자격적인 챈것을 받아 지참한 어떤 사람들이라 하는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았다는 것에 더욱 어이가 없다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처음 듣는 분 이 동영상을 이게 무슨 소리야? 초대교회가 대단한 교회로 알고 있었는데 설교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처음 듣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면서 유대인 교회가 있었는데 습수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들어가서 이제 타락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타락이 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사도들이 스데반 집사로 인해서 사부 흩어졌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야고보만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야고보는 어떻게 돼서 이제 그 총회장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총회장으로 생각지 말고 야고보만 혼자 남았는데 이제 지도자의 입장에서 하여튼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고보는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성령 받을 때 이제 성령을 받은 분이죠. 예수님의 조카로서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만 혼자 있는 상태에서 사도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기적적인 것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게 다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침범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서 타락시키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잖아요. 바울이 어디로 떠나고 나면 이제 그때 들어가서 이제 가만히 들어가서 갈라디아서 보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들어가서 그들을 종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날과 달과 절기하게 해를 지키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 때는 분명하게 이게 타락을 시킨다는 얘기죠. 마귀가 들어가서 사탄이 들어가서 자기의 종을 심어서. 자, 오늘날 교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지금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이 교회는 순간적으로 다 이제 그 거짓들이 들어가서 타락을 시킨다는 거. 이건 바울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적인 게 예루살렘 교회가 타락한다는 것은 사도들이 떠났을 때 타락한다는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 강의만 듣는 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은 사도행전을 21강서부터 들으시면 되겠죠. 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15주년 만에 타락했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어이없는 것은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 교인들을 타락시킨 자들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 선생으로서 자격적인 천것으로 받아가 지참한 어떤 사람들이라 하는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았다는 것에 더욱 어이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천것으로 모르니까 앞에 걸 보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상 교회에서의 이런 일은 예정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 또한 사도행전에서의 기록입니다. 자, 세상 교회에서 이러한 것은 예정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표현을.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3절로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3절.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가 15년 만에 타락했고, 바울이 세운 교회도 바울이 다른 지경으로 떠나면 바로 거짓들이 들어와서 타락을 시킨다 그랬고, 바울도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3차 전도까지 다 끝내고 서바르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밀라도에서 만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떠나고 나면 분명히 거짓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갖다가 교회들을 갖다가 타락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 타락시키는 그 중에 너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이미 교회가, 세상 교회는 타락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이죠. 자,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하물며 모든 것이 인위적으로 되어 있는 오늘날 교회들이 어찌 하나님과 관계가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그곳에서 우리 교인들이 심령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역사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참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기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갔더니 결국은 종교회를 전락시키는 것이 오늘날 모습이고, 성경 속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제가 사도행전 21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까지 하였느니라. 자, 바울의 이야기죠. 이 말씀은 바울이 아시아 지경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마지막 작별을 할 때 했던 말입니다. 다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로마까지 가는 것은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네요. 자, 이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의 상황으로 바울이 공회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자,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말을 했네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자, 이 지방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를 한 마케도니아, 아가야, 갈라디아, 아시아,
이 지형을 얘기하는 것이네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자 오래전부터 서반으로 갈 생각을 했다는 얘기네요. 스페인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갈 때에 너희에게 가르는 것이 원이 있었으니 자, 그 다음에 2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자, 스페인을 갈 때, 로마를 경유해서 갈 것이니까,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로마의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고 보내줌을 바라. 자,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도 어디, 저기 아프리카라든가 중동에 선교사를 보낼 적에는 아무래도 이제 선교사가 거기 가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주죠.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네요. 너희에게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읽겠습니다. 앞에서 알아본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격려해서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의 생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 말씀에서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의 교회들의 타락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제가 썼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 10여 년 연단받고 첫 사역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들을 1년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놓고는 바울은 갈라디아 지경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왔을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할례를 시키면서 타락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처음 사역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제가 좀 정리한 글이 있네요. 이거를 읽고 제가 이제 할 얘기가 있겠죠.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네요. 먼저 사진에 얘기하면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일할 곳이 많지요. 왜? 거짓들이 계속 들어가서 지금 그것을 교회를 타락시키니까 바울은 분명히 이 지역에 있어야 되잖아요. 타락 못 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지경에서 일할 곳이 없대요. 계속 타락시키고 있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헤어지면서 내가 떠나고 나면 분명히 너희 교회가 타락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할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있었다면은 이것을 유대교회에서 교법사나 바리새파나 서기관들이 여기를 들어가서 이것을 타락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루살렘 교회를. 근데 사도들이 떠나니까 그때 들어가서 타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를 바울이 세우고 오면 바울이 다른 지경으로 간 다음에 거짓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천거설을 가지고 교회 자격증입니다. 선생으로서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타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바울이 여기에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할 일이 없다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상태를 놔두고 그대로 간다는 것은 자, 예루살렘 교회가 타락할 것은 하나님 아시죠? 근데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전부 흩어지게 한다는 거 타락될 것을 아시면서 이 사도들을 전부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했다는 것은 이건 이미 타락이 예정되어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서 바울이 자, 계속 읽을게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제가 읽는 것이 왜 읽는지 그때는 이제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할례를 시키면서 타락을 하게 한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시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지만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미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은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설명이 필요 없는데 이제 조금 안 들으신 분들을 얘기해서 자, 안디옥 교회가서 1년간 가르치니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를 갔다 왔다 이겁니다.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돼 있고 쭉 갔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에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떠나니까 1차 전도를 떠나니까 이들을 지도할 선생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송을 시켰어요. 누구를 파송시켜서 그들을 파송시켰더니 그들이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 교인들을 할례를 시켰다는 거죠. 자, 1차 전도 2, 3년 걸린다 그랬잖아. 2, 3년 갔다가 돌아오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거야. 그래서 할례 이 문제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하고 이걸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해결하려고 바울이 내려갔더니 여기에도 이미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 모르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 또 그러는데, 자, 이것까지 또 설명하다 보면 한이 없는 거니까. 자, 이 사람들이 이방인 교인들이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할례를 시키는 게 마땅한데 뭘 이거 갖고 왔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바울이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서 2차 전도를 빨리 갔다 그랬잖아요. 수일 후에. 그러면서 이거 안 되겠다, 빨리 1차 전도지도 빨리 가보자, 이거 문제가 또 생겼겠다 해서 또 갔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도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디모데를 데려갈 때 그냥 데려갈 수가 없어갖고 할례를 시키고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냥 데려가서 할례를 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거기도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 회당들을 전부 장악을 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디모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한 것이죠. 유대교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래서 할례를 시켰다는 거는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시키고 데려간다는 얘기는 어차피 할례를 안 시키면 못 데려가게 되니까. 디모데는 또 데려가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떠나고 나면 분명히 타락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교회는 자기가 지도자를 세우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이제 지도자가 됐다고 했고, 디모데 전 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상황 판단이 되죠. 자,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회는 참 그래요. 그래 이제 다시 또 읽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는 급하게 서둘러서 1차 전도였던 갈라데 지경으로 가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도 이미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선생으로 자리를 붙여놓았던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지 불과 22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도 말입니다. 그렇죠. 30년에 AD 30년에 탄생을 했고 AD 34년경에 바울이 회심을 했고 바울이 10년 정도 연단을 받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전도 갔다 왔을 때 한 20여 년밖에 안 지났을 때죠. 그러니까 22여 년 만에 이미 사도들이 없는 틈을 타서 전부 타락을 시켜놨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교회들은 세워짐은 동시에 사탄에 의해서 타락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에서는 더 이상 바울이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죠. 섭리 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했어요. 그리고 여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게 성도잖아요. 있는데 이들이 여기에 뱀, 즉 사탄의 종이죠. 침투할 것이라고 하나님 이걸 모르냐 이거죠. 알죠. 이미 다 그러니까 침투시켜서 이들이 타락을 한 다음에 바로 뭐냐면 3장 15절에 복음, 원시복음이라 해갖고 복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 복음을 믿으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인들이 설교 시간에 들을 때 이 선악과를 까먹은 게 하와가 잘못했다, 아담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만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게 뭔 소리야 할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요. 더 이것도 설명하려면 이거는 이제 그래요. 앞에서 다 했던 것이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전에 최태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올렸던 것이 1강에서 32강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올리다가 이제 잘못됐는데 여기서 7에서부터 한 8강, 9강 이거 보게 되면은 창세기 서두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태철 치고 7강에서 8강 정도 이렇게 9강 정도 들으면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역시 오늘날 교인들이 생각할 때 전혀 생소한 얘기부터, 그러니까 출발부터 생소한 것이죠.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자, 다시 말하면 바울이 세운 이방인식의 교회들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타락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주어진 사도로서의 소명은 이방인 지경의 교회를 세우는 일까지만 이라는 것을 바울은 경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하는 말이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으므로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상으로 볼 때 바울은 아시아 지경 북쪽인 비두니아 지경으로 진도를 하면 되겠지만 그곳은 2차 전도 때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기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이고, 자, 그러면 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1차 전도가 이제 다소를 지나서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 가자서 이렇게 하는데 아시아 지경인데 아시아에서 하려고 했더니 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비두니아, 이후에가 비두니아거든요. 올라가려고 했더니 여기도 가지 말아라. 그 직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이렇게 건너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 지역에서 할 일이 없다 그랬고 로마를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가려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이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갔더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지 설교 시간이 들었죠. 이 로마에 누가 선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죠? 고넬료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백부장이잖아요. 그렇죠? 100명의 귀하를 거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군대 같은 경우에 백부장이기 때문에 군대 그 100명의 부하에게 너희들도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고 거기가 믿게 되죠. 형식적이나마.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분명히 회심의 역사가 있었다고 오래전에 있었잖아요. 성경은. 그 이가 분명히 파송을 나왔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라에 그렇죠. 가이사라에 이제 백부장으로 있었죠. 파송을 나왔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파송 기간이 1년이든 하여튼 2년이든 있으면 다시 이제 그거를 복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고넬료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복음이 확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 아니겠냐. 설교 시간에 이게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고 한 이제 설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덧붙여서 하는 얘기고 지금은 그 얘기, 이거 30%도 빠졌네, 얘기가. 자, 그러니까 할 지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두니아 지경이 우회인데, 우위로 올라가도 할 수 있고, 또 갈라디아 지경 북쪽에 있는 갑바도니아. 자, 갈라디아가 다소가 있고, 갈라디아 북에 갑바도니아 지경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갑바도니아 지경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갑바디오 지경의 사람들을 아시아 지경 해갖고,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그쪽 지역에서 사역지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상 로마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고자 했던 서바나인 즉 오늘날의 스페인은 당시는 지구를 원형이 아닌 평면으로 생각했던 시절이 있기에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보려는 욕심으로 하늘날 유럽 대륙 끝인 스페인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요. 하지만 땅끝인 스페인까지의 전도 계획은 바울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셨기 때문인지 바울은 로마에서의 생활 2년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에서의 기록으로 알게 된 것은 세상의 임금 사탄은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도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할 것은 성경 속에서의 교회들인 구약시대 이스라엘 교회도 종교행위나 일삼다가 버림을 받았으며 예수님 시대 유대교회도 타락한 상태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며 그리고 또 사도행전 기록으로 확인됐듯이 사도시대 교회들도 타락한 것은 한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시대가 끝이 나고 로마 가톨릭 교회 2000년 역사를 보아도 교회는 계속 타락된 상태로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개신교라 하는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졌지만 이들 역시 모이면 사람이 만든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를 하는 것으로 고작이니 세상의 교회들은 세상 끝날까지 타락의 상태로 갈 것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경륜에서 예정된 것으로 진행하신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을 맺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는 이 과정에 거의 80% 90% 거의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니요. 거의 다 왔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런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태의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생겼는데 이 교회는 필연적으로 타락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계속 마지막에 가서 제가 한 얘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구신약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서두에 기록된 이 얘기네요. 말세 교회들의 모델인 일곱 교회 중에서도 사람의 지혜로 교회를 운영하기에 가장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기록에서 3장 20절 말씀인 볼지어다 그리스도인 내가 예배당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성령으로 그에게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을 자주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태가 어차피 타락되는 거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라오디 교회의 상태에 20절 말씀을 제가 자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그리스도인 내가. 자, 그리스도는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것이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하는 건 이제 예배당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 문을 열면, 자, 문을 연다는 건 뭐예요? 마음 문을 여는 것이죠. 내가 그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들어가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그에게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것도 자, 이거 뭡니까? 같은 명예를 메고 같이 이제 우리가 가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된다는 얘기시죠. 자,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다 끝냈습니다. 12시간. 사실 짧죠. 20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더 좋고, 어떻게 보면 또 5시간에 끝내는 것도 좋아요. 중점적인 핵심만 갖고 얘기하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야기에.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긴지도 몰라요. 그러고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한 20시간 정도 잡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뭘 말하냐면, 자, 우리가 사도행전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이거는 아마 200~300개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요점을 모른다는 거죠. 핵심. 뭐라고 할까?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쭉 알아보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시조연관 뭐라 그랬어요? 타락되는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얘기하려는 것은 결론을 제가 마지막에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교회는 어차피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사탄이 통제권 안에 있는 이 지구에서의 교회들은 어차피 타락한 상태라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진행하는데 그 타락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이제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타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관계없어요. 말씀이시는 게 예수님이니까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하는 얘기를 마지막에 7교회가 세상의 모델인데 말세 교회의 모델이죠. 말세 계시록의 7교회가.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라오디게의 20절의 말씀이 아주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 교인들이 분명히 잘 알아서 그대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제 거기에서 어떤 그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렸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시간이 좀 남았네요. 35분밖에 안 됐는데 제가 그래요. 시간이 좀 남으면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자, 저기 우민정책이라는 얘기 있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은 이제 지배 권력이 이제 안정적인 권력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러 가려고 지배 권력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바에 그 오랜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를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권력을 오래 유지하고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국민들을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스포츠나 이제 오락이라든가 또 이제 연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으로 이제 만들어서 국민들의 그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돌려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걸 막 하는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민 정책이라는 뜻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우민화 시켜놓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제가 전에 이제 아주 오래전에 최근에 봤습니다. 뭐 제5공화국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죠. 왜 전두환 시대와 노태우 전 대통령 시대, 그러니까 12.12 사태 일으키고 나서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사무실에서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누구냐? 일본에 이제 고문쯤 되는 분이에요. 정치가는 아니에요. 고문쯤 되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영향력이 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셋이 앉아서 전두환 대통령이 묻죠. 이분한테 뭐를 묻냐면, 자,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는 걸 이제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어떻게 이제 국민들이죠. 국민들을 어떻게 이제 다스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할 때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참 재밌어요. 뭐라냐면 이제 얘기를 해요. 혹시 집에서 개를 길러봤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가만히 봐요. 듣기만 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어서 개라는 놈이 자 이렇게 한번 표현했을 거예요. 공을 하나 던져주면 그 공을 가지고 하루 종일 논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개라는 놈이 공을 하나 주면 이 공을 가지고 하루 종일 가지고 논대요. 자, 오해할 소지가 있네요. 스포츠 계통에서. 그런데 그 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 거의 뭐 분명 확신할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프로야구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제가 생긴 거로 기억을 합니다. 이분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우민정책 이 얘기 했었죠. 그것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걸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시간이 남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있는데 얘 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자, 목사가 이들을 전부 통솔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주일 지켜라. 11조 해라. 자, 11조는 이게 운영이 돼도 돈이 필요하죠. 주일 지켜라.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사 섬겨라. 옛날에 너무나 많이 얘기했죠. 자, 목사를 섬기고 11조를 해야지 재정이 풍부해지 들어가고 주일 섬겨야지 매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나오는 게 또 뭐예요? 3일 예배? 철야 예배? 중간중간에 매일 이 일주일을 끊치면 안 되니까 연결 시켜놨잖아요. 더 이상 뭐 얘기 필요해요. 그냥 이 정도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곳에 이분들이 거듭난 분보다는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 목사는 이들을 통솔하려면 어떻게 거듭난 분들을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못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종교심을 가지고 있고 소유욕을 가지고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대로 이게 인간 성정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다음에 종교심이 있으니까 계속 종교 행위를 시키니까 예배 시기엔 예배, 찬양 예배, 무슨 계속 시키면 이게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 행위잖아요. 그다음에 그 이제 성경 속에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기 이게 하는 거 똑같이 연결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죽음에 대한 내세 우리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보장시켜 놓으면 아주 다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면서 욥기를 한번 찾아가지고 자 이제 소유에 대해서 자꾸 제가 얘기하니까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에서도 이제 그것이 있는데 욥기를 보게 되면 2장 이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이 여호와를 대답하다가 돼요. 사탄이 여호와께 와서 얘기를 하네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자 사람이 이제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얘기는 옛날에 물물 교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것처럼 그 모든 소유물을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서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와서 얘기를 하네요. 욥기의 앞에 상황을 제가 얘기하지 않으니까 41분이니까 충분하네요. 자, 욥기의 이제 앞에 상황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상에 사탄이 왔어요. 그래서 사탄도 자기 의미대로 무엇을 하지 못한 다고 제가 했죠. 통제권 안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와서 얘기를 해요.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과 모든 걸 주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욥을 한번 모든 걸 다 뺏어가 봐.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랬어요. 그런 과정에서 사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건 물물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소유라 이거죠. 오늘날 돈 갖고 지금 뭔가 이렇게 사고 파는 거 그 소유, 돈이 소유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재물이. 그러니까 소유인데 이 소유 때문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바꾼대요.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얘기할게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하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를 장사한 주 사망을 낳는다. 이 얘기하고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그렇죠? 소유, 욕심, 소유, 욕심이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소유는 일만하게 돈을 좋아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나?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게 아니라 영의 생명이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죠.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의 본성이 소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 있다, 이 소유욕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소유욕이 있다는 것을 자기 종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끌어나가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선악과가 있습니다. 자, 뱀을 유혹해서 뱀이 어떻게 유혹을 해요? 저걸 먹으면 무엇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보암직하고 보지하죠. 보기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전에 볼 때하고 달라졌다는 얘기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유욕이 있어요. 인간에게. 근데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어차피 소유욕이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11조만 잘해봐. 그러면 더 복받아. 자, 주의 종만 잘 섬겨봐. 그러면 주의 종이 당신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면 더 많이 복받아. 아유, 한이 있어요. 이런 얘기 잘 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모르지만, 지금 생각나는 길에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콱콱 이해가 아주 잘 되게끔 지금 제가 얘기했네요. 지금 보니까. 자, 지금 현상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43분 남았네요. 제가 뭐 예정이 없던 얘기 못해요. 솔직히. 그 이제 원래 선천적으로 재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주를 타고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타고나 못하는 건지 어찌 보면은 참 에휴, 이런 얘기 뭐라 하겠습니까. 시간 있으니까 괜히 얘기하다 보면 괜히 하고 나서 후회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겠죠. 아, 그러면 다음에는요, 제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네요. 자, 사도행전을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해갖고 뭐 대단한 교회의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기록됐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그런 걸 주제로 해서 설교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됐죠.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러면 이제 판단은 이제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이 할 일이고 그러면 문제는 사도행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어떻게 타락을 시켰는지 그거를 모른다고요. 지금 현재 사도행전에서는 뭐 없어요. 그런 것이. 그렇죠. 할례를 시키고 뭐 이렇게 된 것뿐이잖아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바울의 서신서에서 유일하게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가.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갈라디아서를 한 번 더 하고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앞에 보면은 몇 강인지 모르겠네. 10강에서부터 이렇게 했나? 그랬더니 이신득이 해가지고서 한 것이 있죠. 그렇죠? 이신득이 믿으신 얻을 듯 오르리 써이. 그러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얻은 것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신득이를 할 적에 제가 그래요. 갈라디아서가 이신득이 책이죠. 그리고 로마서가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좀 했는데 이번에는 이신득이와 관계없이 뭐 두 번 하면 어떻습니까? 그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그 구절마다 제가 필요한 대로 읽으면서 한번 제가 원고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원고 정리를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조금 더 걸려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있으면 제가 좀 할 일이 좀 생기니까 원고 정리 안 하고 좀 많이 좀 올려놓으려고 지금 아직까지는 날씨가 좀 풀리지 않았으니까 땅이 좀 얼어 있죠. 그래서 못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몇 강이냐? 32강쯤 되겠네요.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33강에서 제가 좀 하고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최태철 아까 얘기했나? 최태철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게 되면 1강에서 32강까지인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33강이 했는데 33강은 또 막 삭제를 하다 보니까 이건 지워졌는데 아마 이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삭제를 하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삭제를 할까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원고는 근황에 있으니까 빨리 뭐 한 이틀에 한 번씩 이제 올리면서 빨리 해버릴까 이제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왜냐하면 구름 속 무지개로 쳐서 들어가면 최태철이가 같이 막 겹쳐서 뜨니까 저 뭐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저는 욕심이라기보다도 저는 원하는 바는 그거예요. 1강에서부터 순서적으로 쭉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 속 무지개를 뜨면 또 1강에서부터 지금 33강이죠. 그 31강까지 올라가는데 이것하고 최태철이라 이름에서 또 막 반복 막 복잡하게 같이 뜨니까 보시는 분들이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 최태철이라고 했던 전에 거는 이제 삭제를 하고 다시 이제 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저도 이거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지금도 제가 자꾸 이렇게 할 때 항상 우리 딸들 우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전에는 1강에서 32강까지는 우는 소리가 엄청 많았었어요. 아유, 처음 하는 거니까 더 힘들고 그래갖고 준비 기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던지 아주 지금은 그 경험이 있었고 조금 더 빠르게 이제 할 수가 있나요. 특히나 성경 펴놓고 요절요절 보면서 얘기하면 굉장히 좀 쉽겠어요. 그렇게 말하게 되면 또 이해하는 분들이 또 이해를 못하고 또 제 지인 중에는 또 이제 교회 이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 분들이 이 동영상을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뭐 원하는 분들이죠. 제발 하나님의 그분들을 찾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원고를 만들어 원고 어쨌든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서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잊어먹었네요. 그래요. 뭐 사도행전에서 특별하게 또 얼마나 할 것도 없고
갈라디아서를 좀 일찍 끝나면 어떻습니까? 자, 48분이네요.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 33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